출애굽의 이야기를 다룬 많은 영화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영화보다도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뒷얘기는 제가 갔다 돌아와서 그 다음 주 설교 홍해할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어지러움 그리고 어그러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탐욕, 증오, 불의, 폭력,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처참한 인간의 세상을 지켜봐 오셨어요. 때로는 후회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것. 그리고 심판까지도 하신 적이 있었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정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최대한도로 그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건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민족, 복의 통로가 될 민족,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민족으로 만드신 후에 이제 출애굽시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왕,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예배하도록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도록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여러 절기를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뛰어넘다가 유월이에요. 뛰어넘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애굽 왕 파라오가 백성을 내어주지 않지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이 가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것들을 다 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집안을 죽음의 신이 피해가지요. 넘어가지요.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넘어가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과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마지막 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뛰어넘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절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그것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기까지 이집트는 계속해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이르기까지 계속 재앙이 계속되죠. 제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의 개구리가 오는 개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 이로 온 세상이 들끓는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모든 가축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가는 온역의 재앙, 그리고 온통 피부병으로 다 들끓게 되는 독종의 재앙,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그래서 우박으로 죽는 우박의 재앙, 메뚜기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모든 농작물을 다 파괴해버리는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태양이 가려지고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 모든 첫것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입니다. 천재지변이고 자연재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신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 다산의 신, 땅의 신, 곤충의 신, 의술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 이런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통한 이 어떤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이집트가 섬기는 그 자연을 지배하는 신에 대한 무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신들은 무능한 신들이고,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고,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자를 칠 것이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오직 나만이 창조주이고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마치 신처럼 지배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배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은 더 이상 내게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을 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돈이 많을 땐 그걸 못 깨달아요. 여전히 그것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걷어가시지요. 때로는 돈이 많은데 인생에 허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깨닫게도 하시고요. 결국은 뭘 깨닫게 하시냐면 돈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살아있는 권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신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권력을 잃고 나면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인기도 마찬가지. 인기 있는 배우들 보세요. 그 배우들이 나중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 간증이 뭡니까? 인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청중들의 환호, 스포트라이트, 막 그 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고 그걸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오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 잃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 잃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연예인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현재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믿을 것 같지 않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이 연예인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SNS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이 인기 연예인 가운데 그 유승범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유승범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형이 영화 감독이에요. 유승환이라는 감독이 있고 유승환 감독이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죠. 유승환 감독. 그 동생이 유승범이. 형은 잘생겼어요. 유승범은 좀 그래요, 그렇죠? 아주 좀 거칠게 생겼죠. 그래서 주로 맡는 역들이 깡패, 악역, 뭐 이런 거, 양아치, 양아치. 그 형이 영화를 만드는데 양아치 역을 구하다가 못 구했대요. 마땅한 배우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양아치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실제로 그 형의 이야기예요. 자기 집안에 양아치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데뷔시켰답니다, 동생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님이 그 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감독이 될 사람이 배우를 하고 배우가 될 사람이 감독을 하느냐? 얼굴이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그 유승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대.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그 SNS에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승범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분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그분의 재산을 정말 낱낱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에 그분의 평균 출연료를 계산하고 CF가 몇 편을 찍었는데 그것이 얼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지출은 얼마인 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출 가운데 유승범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꼬박꼬박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빼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인기가 살아있는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참 이게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에요. 자, 어찌 됐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간증은 뭡니까?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재앙이 반복이 돼도 사람들을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스리는 신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는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무력화시키고 인기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것들이 자기가 섬길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권세의 노예가 된 자들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의 노예가 된 자들이 그 외모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기의 노예가 된 자들이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모든 장자들 다 치실 때 이스라엘의 집을 건지신 거예요.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 유월절 장자를 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집들마다 장자가 죽고 이 애굽 전체가 애곡 소리로 통곡 소리로 가득할 때 이스라엘의 집집마다는 두려움과 기쁨의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이 유월절의 경험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할 수 있다라고 믿었겠습니까? 재앙이 거듭될수록 파라오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는데 과연 내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파라오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스라엘 놓아주라고
명할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구원받을 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깊은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은혜가 아닌 거지요. 어제까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에 시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모태신앙,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겁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SNS상에 저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 농담처럼 농담이지만 뼈아픈 현실을 담고 있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사역지를 찾아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는 줄어들지요. 또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서도 교회 사역자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지를 잘 찾아서 나가는 이 교역자들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님이 다 목회자의 자녀인 전도사들, 부모님이 다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 집안이 목회자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이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목회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연줄이 있어가지고 잘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성골이라는 게 성골. 성골 아시죠?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성골, 진골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성골. 그런데 부모님도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고 얘기하자 엄마도 아빠도 다 목회자의 가정이 아닌 내가 일대 믿음을 가지고 소명받고 들어온 전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또 있답니다. 백골. 백골은 뭐냐 그냥 해골이란 뜻이죠. 백골. 여러분, 뭐가 백골입니까? 뭐가 성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마른 뼈예요. 아무리 성골과 같은 진짜 그런 금수저의 집안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 찬송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의 중요한 것은 6월절의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신이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어떤 집을 뛰어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그 죽음의 신으로 하여금 건너뛰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그 피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6월절이 되면 먹는 음식 가운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마짜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날 음식 가운데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 이렇게 먹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 그것은 구원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집집마다 다, 여기 누룩은 곰팡이, 그 집집마다 모든 곰팡이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 곰팡이를 다 제거, 속속들이 제거합니다. 속속들이 옷에서 있어도 안 되고 집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께서 피를 바르십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절기, 구원의 절기. 그것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자기 이 영혼에 바른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예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셔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의 절기는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을 내어주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속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해야 되겠죠.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